주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게 된 얼굴들도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오늘 미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다 보니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서울에 있는 교회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담임 목사로 청빙 제안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목사님의 아들이 한국에서 적응을 하는데 이 한국말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말을 잘하는 이 한국말 가르치는 선생님을 붙여서 이제 한국말을 배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어느 날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식당에 보니까 탕자가 들어가는 음식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들어간 곳이면 다 식당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설렁탕, 보신탕, 갈비탕, 삼계탕, 도가니탕, 매운탕, 이게 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 신비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아들이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너무 배가 그날따라 고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써있는 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목사님의 아들이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러면서 아들에게 물었더니 아들이 그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탕자가 써있는 곳은 다 음식점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그곳이 목욕탕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너무나도 웃기면서도 어떻게 해요? 참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던 겁니다. 아들아, 그 목욕탕에 가면 여탕이 있고 남탕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너는 어느 탕으로 들어갔냐 했더니 대부분 여러분 제 경험도 그렇지만 여탕이 어떻게 해요? 1층에 있잖아요. 그리고 남탕은요 2층이나 지하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지하나 2층을 가지 않고 여탕으로 쓱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여탕 안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것도 큰 덩치가 있는 초등학생이지만 덩치가 있는 큰 아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여탕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 아들을 막 호되게 야단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나도 웃기면서 이 아들한테 다시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 앞으로 너 그렇게 하면 골탕 먹을 거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근데 골탕은 어떤 음식이에요?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웃으라고 만든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매번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난처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꺾고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해 줍니다. 이때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까닭에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때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헬라인들이 여기서는 오늘 그리스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이 설명은 전혀 이들이 원하는 대답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동문서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신 한 알의 비유,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이 비유는 자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자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밀알은 주보에 보면 밀알에 대해서 그 말씀 부분에 보면 그림이 올려놨는데요. 이 밀알은 크기가 작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을 크다라고 내세우거나 아니면 큰 자처럼 행세하지 않았다라는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장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낮추고 작아지려고 했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어떻게 먹이셨는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대한 그 소문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 때문인지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환호에 걸맞게 입장하신 것이 아니라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황금말이나 백마 정도 여러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품위를 유지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장면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면서 작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지,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지를 미처
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사람이라고 높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작은 자처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그 이유들 중에는 대다수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내가 높고 내가 또 크냐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작은 자이고 자신이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누가 크냐는 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다투었던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노상에서 제자들끼리 다툼을 벌입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때 누가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누가 크냐라는 이것 때문에 다투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풀리처가 자신에게 찾아온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풀리처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만일 그대가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를 크게 써주실 것이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사람을 오늘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무엇이 우리를 자꾸만 높아지게 만드는지, 자꾸만 우리를 높아지려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만드는지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더 남들보다 크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혹시 여러분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 모습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 감독들 보세요. 프로 선수들, 스포츠의 감독들 보면요, 예전에는 다 자신이 잘했다고, 자신의 전략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데 요즘 감독들 보십시오. 다 누구에게 공을 돌립니까? 선수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죽이고 낮추셨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더 예수님 앞에서 작아진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 내 자신을 자꾸만 낮춰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신도림 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죽기까지
낮추었습니다. 작아졌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대한 미랄의 비유는 죽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원래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때론 성도들이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요, 시간을 냅니다. 그러면 먹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먹는 걸 선택해요. 그게 마치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선택을 해요. 보니까 되게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 되게 못 먹어요. 아, 이분이 좋아하는 음식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또 말하는 것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저도 이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늘 고민하고, 제가 늘 제 설교를 리피트하고 듣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또 행동하는 것도요, 다분히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원래 본래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인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맞추어져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또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 중심적인 분이셨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이 일은 지금 부당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인들, 여러분,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인들,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귀했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어떻게 됐을까요?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삶을 살다가 결국은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다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결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은 곧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겠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이 나라 이민족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가 죽으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래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날 저도 젊은 목사이지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도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죽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막 높여주면 안 돼요. 대신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왜요? 목회자가 죽어야 교회는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두 분의 전사님 죽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자신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이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본성은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가시화하고 또 내 업적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이런 믿음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여러분, 살아나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미랄에 대한 비유는 따르라, 즉 대가지불을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헬라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영역을 청탁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고 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자신의 그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리고 26절에 가서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대가지불을 하라는 말이죠. 대가지불. 여러분, 신동들의 비밀 수첩이라는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이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스포츠 스타로 잘 알려진 이 대한민국의 어떤 김연아 선수, 박지성, 박태환, 그 다음에 손현재,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성장 과정과 함께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성장하기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된 것이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모와 가족,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는 코치 선생님들의 피나는 그 수고와 희생이라는 대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스포츠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기업들을 보면 여러분, 저절로 그냥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피나는 노력과 수고, 눈물이라는 엄청난 대가지불을 치렀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씨를 뿌려야만 했을 것이고요. 또 자신을 희생시키는 섬김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신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도 똑같이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섬기는 게 그냥 뭘 가지고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목회자들을 섬기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진짜 받아도 되겠는가라는 싶은 마음을 갖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그래서 저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섬김을 받을 때마다 제가 뭐 어떤 걸 받을 때마다 그 먹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 하나님 이 섬김을 꼭 기억해서 갚아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이 죽으심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넓은 길이 아닌 어떤 길로 가라고요? 좁은 길로. 참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높임을 받을 수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낮추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미랄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랄의 신비인 것이죠. 세상은요, 요즘에 학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양보하지 마라. 그리고 어디 가서 꿀리지 마라. 그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네가 못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싸워서 지는 거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작아져라, 죽어라, 나를 따르라. 너무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아지고 낮추고 죽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대가지불을 할 때에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돼요.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게 말마다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더 섬겨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이끌어주고 더 격려해주고. 그래서 제가 와서 저는 여기 올 때 제 스스로 딱 한 가지 다짐하고 왔어요. 제 입으로 쓴소리 안 해야겠다. 왜냐? 나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더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 딱 오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섬김을 받아야겠다는 마음 딱 내려놨습니다. 섬겨주면 받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더 감사해야겠다. 그리고 받은 만큼 더 섬겨야겠다.
딱 마음을 딱 먹었어. 그러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못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우리가 높아지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높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대가지불을 혹독한 십자가라는 이 대가지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죽고 낮아지고 더 대가지불을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어떤 주간이에요? 설 명절 주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명절 기간 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만나면 싸우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싸울 필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 가서 돈 많이 모아놨다가 한턱 가 써요. 좀 식당 가서 여러분들이 사라고 좀 여러분들이 가서 대접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좀 선물 같은 거 들어오면 집에 챙겨놓지 말고, 가족들 있잖아요. 하나씩이라도 조기 하나라도 해가지고 꽁꽁 얼려가지고 하나라도 좀 이쁘게 포장해서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들림 중앙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